예, 창세기 히브리어 강의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씨가 쳐서 위골된 야곱의 환도뼈 힘줄이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약간 되새김을 좀 해볼 텐데요.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구원하여 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해서 메시아 왕국과 남은 자들을 위한 간구가 됩니다. 에트바 아들들 위에 어미를 치러 들어가지 않을까 함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들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필요 없다라고 하지 않을까 함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천년 왕국에 그러니까 율법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때 우리는 메시아 율법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우리 다 이룬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까 두렵다라는 거죠. 율법은 살아 있어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땅 끝까지.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율법은 언제까지? 땅 끝까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좋게 하고 좋게 하여 씨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이 동등한 숫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후가 이제 기도를 하고 거기에 머무르고 후가 형 에서의 손에 들어갈 예물을 취하니, 그럼 형 에서의 손에 들어갈 예물은 이게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게 야곱이 형한테 무슨 예물을 보낸다라고 하는데, 형한테 보내는 예물은 이제 강의로 계속 들으시면 알겠지만 야곱이 형한테서 무슨 어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물을 보내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메시아 왕국과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입힐 예물들을 보내는 겁니다. 암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며, 암양이 200이며, 수양이 20이다. 모두가 이미 하나님께서 취하신 가탄들이고요. 이들이 이 가축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축으로 들어가서는 분명히 율법에는 이 짐승들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죽어야 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보여줘야 될지는 우리가 에스겔서 40장 이후에 나오는 성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은 거기까지 갈 여력이 안 되니까 이제 우선 여기서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될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 에서가 은혜를 그 예물들로 말미암아 찾아야 되는 예물들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들이 다 종들이 되고요. 전나는 약대와 새끼가 30이요, 어린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나귀 새끼가 10이라 모두 다 가탄들이고요. 종들의 손에 때와 때를 홀로와 홀로를 주고 종들을 향해 말하기를 앞서 넘어가서 때와 때 사이에 공간을 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때와 때 사이에 공간을 두라 이 말은 메시아 왕국과 남은 자 사이에 공간이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메시아 왕국이 끝나면 분명히 마귀가 사단이 무적행에서 풀려나와서 미혹을 하고 또 백보자 심판까지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백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처음에게 명하기를 형과 에서를 만나서 당신은 누구냐 어디로 가느냐 앞에 것들은 누구며 누구냐라고 물으면 종 야곱 후가 주에게서에게 보내는 예물이라고 보고 보라. 이게 예물이라 보라 이게 아니고요.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라 그 예물을 보고 보라. 후도 역시 뒤에 있다 하라. 에서를 향해 처음과 나중에 다바르를
찾았다고 다발을 하라. 그럼 이제 에서를 향해 이 종들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가서 에서를 향해서 처음과 나중에 다바르를 찾았다. 이 다바르는 1697이에요. 로고스 말씀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다바르 말하라는 거예요. 뒤에 종 야곱을 보리라. 그러면 이제 뒤에는 종 야곱을 보리라고 함으로 앞서간 예물로 얼굴을 덮고 마지막에 그렇게 얼굴을 보고 또 혹 얼굴을 들어 올리리라 이렇게 말을 하라 하고 후와 후의 얼굴 위에 예물이 넘어가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예물을 보내는 이유는 이 얼굴과 얼굴로 마주 볼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물들을 보내는 거예요. 예물은 형이 이걸 받고 마음이 누해져서 나를 받아들여, 이거 절대 아닙니다. 후와 후가 밤에 마하네에 격려하는데 라고 하는데, 왜 후와 후라고 되어 있냐면 메시아 왕국에도 후고요, 나중에 남은 자에게도 후가 되기 때문에 후가 이렇게 기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22절인데요. 후가 밤에 일어나 에트 두 아내들과 바에트 두 여종들과 바에트 11 아들들을 에트 야복강을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럼 이제 후가 밤에 이 두 아내들과 또 바에트 두 여종들과 그리고 바에트 11 아들들을 야복강, 뭐 나루 이렇게 해도 좋은데 뭐 시내 뭐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마에베르예요. 마에베르. 그러면 거기를 건너가려고 하는 거예요. 건너가려고 하는데, 야복이라는 말은 파자를 하면 이게 계명 10을 집들이 이루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제 집들이 계명으로 코프 100이잖아요. 다 이루는 거를 말하는데요. 그 이루는 곳인데요. 그걸 이루려면 이 마카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에서 야복이라는 단어가 유래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면 마카크, 쏟다, 붓다, 비우다라는 뜻인데요. 자기를 다 쏟아서 비우면 야복이 되는 거예요. 야복은 모든 것을 비워야 계명을 이루게 된다라는 뜻이고요. 나루라는 또는 야복강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마에베르예요. 그럼 에베르는 이게 아바르라고 하는데, 아바르는 건너가다에 M이 붙어서 이 마에베르 아바르가 된 건데요. 아바르는 강을 건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말씀으로 건너는 건데요. 야복 나루를 건너려는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거기를 건너가야 돼요. 건너가야 되는데 여기를 건너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일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야복나루란 모든 것을 비워야 계명을 이루어 말씀으로 건너가게 되는 곳이라는 뜻이고요. 야복강, 야복나루 너무나 좋은 말이고요. 자기를 비워 이씨와 함께 죽지 않으면 건너지 못하는 것이 야복나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는 구약에 지금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에도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23절인데요. 취하여, 그러면 이제 지금 그 앞에서 얘기했던 아내들과 이 여종들과 아들들을 건너고 에트 골짜기를 건너 에트 랍으로 분리하고, 지금 이제 이미 야곱은 분리를 했어요. 이렇게 건너서 분리를 했단 말이에요. 앞서 말한 사람을 취하여 건너는데 에트 골짜기를 건너고 에트 랍으로 분리하고, 이들이 야곱이 건너게 하고 또 에트 골짜기를 건너 랍으로 분리하였다. 아직 일격이 없는데 건너갔다라는 말은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격 안에서 건너갔다라는 말이에요. 즉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고 건너갔다라는 말이고, 일격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야복나무를 건너갔다는 말이 되고요. 그러면 일격은 바로 이 뒤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24절인데요. 야곱이 홀로 남아서 이씨 홀로와 함께 아침이 오르기까지 씨름하더니 그랬어요. 이제 이거를 이렇게 풀지 않고 그냥 우리말 번역대로 풀면 너무 한심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홀로, 야곱도 홀로고요. 이씨도 홀로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씨가 과연 누구냐, 어떤 사람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 제가 프린트 여기를 했는데요. 프린트가 아니라 이제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너 형들한테 가라 이렇게 해서 형들을 찾아서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없었어요. 그래서 막 이리저리 찾으라고 방황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무엇을 찾느냐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형들을 찾는다 이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갔다 그래요? 도단으로 갔다고 알려주죠.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나죠.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가로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아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면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형들이 우리가 야 그 도단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들어서 알려주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알려주는 걸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떤 사람. 그게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이씨예요. 이씨. 어떤 certain man이라고 이제 되는데요. 여기는 보면 분명히 이씨예요. 이씨. 이씨가 누구예요? 이씨는 보통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이씨 그러면 남자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이씨라고 나오는 처음 단어는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을 재우시고 모든 지체들을 꺼내고 나니까 이씨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씨가 어떻게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다바크하여 찰싹 붙어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씨예요. 이씨. 이씨는 하나님을 말해요. 그럼 이 하나님은 누구예요? 아담 이씨가 아니고요. 오실 이씨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는 이 홀로 이씨는 어떤 사람이 아니고 요셉에게 자기 형들의 위치를 알려준 이씨예요. 이 이씨는 뭐냐면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와 함께 아침이 오르기까지 씨름하더니 그럼 아침이 오르기는 아침은 뭐예요? 아침에는 뭐가 와요? 빛이 오죠. 그래서 빛이 와서 아침이 확 올라와서 빛이 낮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침이 오기까지 씨름을 했어요. 그 아침이 오면 이 나중 여호와 하나님은 가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나를 보내라 이렇게 하죠. 가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가야 돼요. 그래서 아침이 오르기까지 씨름하더니 이게 씨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씨름이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얘기하기 때문에 잘 생각하지 말고 정말 좀 생각을 해봐요. 그럼 그러니까 이씨 하나님이 야곱하고 씨름을 하는데 삿바 끼고 너도 나도 청삿바 홍삿바 끼고 누가 이기나 이거 씨름하는 거예요? 그거 하러 왔다고 생각하면 정말 미친 인간이죠. 씨름이라는 단어는 안개같이 사라지다 라는 뜻이에요. 안개같이 사라지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씨와 야곱이 씨름을 하는데요. 막 씨름을 해요. 안개같이 사라지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야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씨름을 강호동 이만기 누가 얘기나 여기서 그냥 이만기가 지고 강호동이 이겼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이 홀로 남아 이씨 홀로와 함께 아침이 오르기까지 씨름하더니 야곱도 홀로이고요. 이씨도 홀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해야 됩니다. 씨름이라는 단어는 함께 사라지다, 지금 하나가 된다는 뜻이고요. 이씨는 항상 하나님이고요. 요셉이 형들을 찾을 때에도 이씨가 알려줍니다. 이제 아까 보셨죠. 아침이 오르기까지라고 하는데 아침이 되면 누가 오죠? 빛이 와야 되죠. 예수님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 베드로가 이제 배 위에서 예수님을 보고 나도 걷게 하라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럴 때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때가 언제예요? 빛이 와야 되는 그때라고 했죠. 율법이 끝나는 그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똑같이 아침이 되면 누가 오는가? 빛이 와야 돼요. 여기서 이 씨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빛으로 오실 나중 여호와 하나님과 동틀 때에 야곱이 씨름을 하는데 왜 씨름을 하는가?
씨름 선수들이 씨름하듯이 이기려고 씨름하는 것인가? 도대체 왜 하느님이 오셔서 야곱하고 씨름을 하시는가? 씨름을 하시는 것은 하나가 되는 씨름입니다.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실 나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하나가 되시고 그리고 야곱의 환도뼈를 만져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도 좀 잘 봐야 됩니다. 할 수 없음을 범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할 수 없음을 보니까 우리말로는 전부 뭐로 이 씨가 이길 수 없음을 보고라고 하죠. 그런데 도대체 그래서 이제 하느님이 우리에게 져줬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이 져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하나님 져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이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겼으니까 나도 그렇게 똑같이 이기는 게 하나님을 이기는 건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너희는 담대하라. 그러니까 너희도 어떻게 세상을 이기라는 거지 나를 이겨먹으라는 없어요. 할 수 없다라는 말은 할 수 없음을 보고 범으로 라브를 오목한 환도뼈를 만지니 야곱의 오목한 환도뼈가 함께 씨름하다가 위골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이길 수 없음을 보고는 이게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뭐를 할 수 없음을 보았다라는 것인가? 그러면 하느님이 자기가 뭘 할 수 없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이 보니까 누가 할 수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를 보시고 보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걸 보았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죽어야 돼. 그럼 내가 죽어야겠다 하는 걸 보았으니까 자기가 죽을 것을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위골을 해서 친다라는 말은 이제 죽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예언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져서 야곱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야곱이 죽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걸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라브를 오목한 환도뼈를 만지니 야곱의 오목한 환도뼈가 씨름하다가 위골되었다. 물리적으로는 야곱의 환도뼈가 탈골되었다라는 말이지만 하늘의 말씀으로는 이씨의 죽으심이 야곱의 환도뼈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환도뼈 자체가 허리를 말하고 그 허리 안에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아브라함의 환도뼈를 이야기할 때도 얘기를 했어요. 씨름하여 안개같이 사라져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은 신학이 만들어낸 말이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가 되고요. 과연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겠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의미가 하나님을 겨루어 이긴 자라는 그 뜻이 바뀌어져야 돼요. 절대 그런 뜻이 없습니다. 자, 이제 당연히 이길 수가 없고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번역은 이 하나님을 이겼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이 뜻을 보면 하나님을 이겼음이라 이런 뜻이 없어요. 가라사대 아침이 오름으로 보내라. 만약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이게 아침이 오름으로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아침이 오름으로 나를 보내라. 보내라. 그러면 이게 무슨 귀신도 아니고 날 밟으니까 빨리 가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건가?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은 이 씨가 오셔서 어느 때에 있느냐면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하는 때는 어두움이에요? 밤이에요? 야곱이 밤을 새다가 이게 만난 거잖아요. 그럼 씨름하는 때는 밤이에요. 그런데 아침이 오면 이 씨는 지금 이 씨의 때가 아니에요. 이 씨의 때는 어디에 율법이 끝나야 예수님이 오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그때가 아침이라는 말이에요. 지금은 여전히 밤의 때예요. 그러니까 이 씨가 밤의 때에 나타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기 때문에 날이 밝으면 다 굴기 전에 빨리 가야 된다. 이런 헛소리가 아니라 밤의 때에 왔기 때문에 지금 아직
나중 여호와의 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 여호와는 환도뼈를 보여줬으니까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그런데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아니하겠나이다. 아, 이거 답답해 죽어져 빨리 가야 되는데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내겠다라고 하니까. 근데 야곱이 안 보내겠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못 가요? 가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 안 보내면 못 가시는 건 아니죠. 향하여 가라사대 이름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야곱입니다. 그 이제 여기서 이름을 바꿔주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하느님께서 야곱에게 묻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야곱입니다. 하느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야, 네 이름이 뭐냐? 이거 묻는 거 아니에요. 네가 야곱이라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야곱은 사람의 이름이고요. 야곱은 뭐예요? 발꿈치를 잡히는 자잖아요. 그 너는 발꿈치를 잡히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발꿈치를 잡히기는 하는데 이제 마귀의 머리를 부수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 부수는 자가 된다는 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가? 발꿈치를 잡히는 자라는 뜻이고요. 이제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라는 뜻이에요. 발꿈치를 잡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면 이제 여자의 후손은 뭐예요?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너 여자의 후손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면 이제 야곱이 그 발꿈치를 잡혀가지고 나왔잖아요. 에서한테서. 이제 사람들은 번역에서 뭐라 하냐면 야곱이 발꿈치를 잡는 자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야곱은 발꿈치를 잡히는 자예요. 그래서 야곱의 발꿈치, 곧 후의 발꿈치를 잡히는 거는 마귀는 그 발자취들을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들을 붙잡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하게 그런데 지금 발꿈치를 잡히는 자라는 야곱의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이름이 이제 그게 아니라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 이게 여기까지 갔어? 자, 이제 28절인데요. 가라사대 이름을 계속 야곱이라 말하지 말라. 만약이라는 말은 말씀 안에서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므로 하나님과 함께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는 네가 나를 이겼다 이런 뜻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누가 사람이 함께 누구랑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두 번이니까 처음에도 함께 나중에도 함께 맨 나중에는 다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게 없어요. 그죠?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그래?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함께 한다라는 말은 하나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함께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인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할 수 있는 권능 자체가 뭐냐면 이스라엘이므로,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명을 성령으로 분리하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으로 겨루어 이겼다. 이건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안 풀어보면 맨날 지금도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죠. 이게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제발 이름을 구하소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이름을 묻느냐. 에트 거기서 축복하니라. 그럼 이제 야곱,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야곱이 이슈에게 이름을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그 이름이 뭡니까? 이름을 구하소서. 그랬더니 하느님이 뭐라는데 어찌하여 이거 이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이라는 말은
이것저것 할 때 이를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지금 할 때도 이제 그 6258을 많이 쓰는데, 어찌하여 이 이름을 묻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신 거예요. 누가?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에트 거기서 축복하니라. 그럼 이제 이름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제발 이름을 구하소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이름을 묻느냐. 그리고 가르쳐주지 않아요. 모세가 모를 때에는 모세에게는 얘기를 하죠. 하야 아세르 하야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안 알려줘요. 왜 안 알려줄까요? 들어야 할 사람이. 네? 들어야 할 사람이 이스라엘이. 들어야 산다고요? 들어야 할 사람이 이스라엘이. 들어야 할 사람이 이스라엘이라고요? 근데 야곱에게는 어찌하여 이름을 묻느냐 하시고 말씀하시지 않대요. 왜일까? 보세요. 이 말을 읽고 아하 이렇게 이해를 되시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제가 알려드렸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는데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참 곤란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보세요. 물론 아브라함 하나님이 처음 나중을 다 할 때도 있고, 이삭은 이제 항상 물론 처음도 데리고 와요. 에서가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곱도 다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이 모세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들에게는 여호와라고 알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 모세에게는 하야 아세르 하야를 알려줘요. 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야곱에게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알아서 혼자 생각하세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름을 말씀하시지 않고 축복을 하시고요. 무슨 축복을 주셨는가? 무슨 다른 축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앞서서 하신 하느님과 함께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막 와, 하나님이 이것도 축복해 주시고 저것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들도 대학 가게 해 주시고 우리 딸내미 시집잘 가게 해 주시고 무슨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 주고 뭐 이 암 걸린 것도 고치게 해 주시고 뭐 이렇게 사업, 이거 축복 아니에요. 축복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축복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이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되고 함께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시죠. 세상에서 잘 되는 모든 것에다 축복을 붙여서 축복하여 주소서라고 하면 그게 누구예요? 이 세상 임금에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건 누구 거라고요? 예, 이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리오야단, 이게 그거일 거예요. 큰 뱀. 자, 이제 30절인데,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불렀다. 그랬어요. 브니엘. 야곱이 그곳은 마콤이에요. 마콤. 그 마콤이 뭐예요? 지금 이씨와 함께 씨름하여 안개같이 하나가 된 거기를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어요. 브니엘이라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얼굴을 보았으나 네피시가 구원되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내가 죽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는데요.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보고 얼굴을 보았으나 네피시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 얼굴과 얼굴을 보고 네피시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을 보세요. 케루브와 케루브예요. 이씨와 형제, 곧 속죄소가 보이는 거죠. 이게 야곱과 이씨가 하나가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31절인데요. 라브 태양이 올라가고 분리하여 에트 브니엘을 넘어가는데 후가 환도뼈 위에 절었더라. 이게 참, 이 환도뼈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찔뚝거리고 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물론 물리적으로도 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라브 태양이 올라가고, 라브 태양은 이제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줄 태양이 올라가고 분리하여 에투 분이에를 넘어가는데, 여기 넘어간다는 이게 아베르죠. 아베르 뭐 자 우리가 뭐 어떻게 발음하는 분이엘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분이엘은 뭐라 했어요? 분이엘은 하나님을 얼굴로 보는데 구원을 말하는 게 그게 분이엘이에요. 그게 분이엘을 넘어가는데 후가 환도뼈 위에, 지금 후가 환도뼈, 내가 환도뼈를 멎어서 전다는 얘기가 아니라 환도뼈 위에 절었어요. 저는 건 뭐예요? 이게 절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채워줘야 되죠? 그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계속 절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 동안? 이제 다음에 나와요. 이 다음 절에 나오는데, 네피시를 구원하는 것을 넘어가는데 후가 처음과 나중 후가 환도뼈 위에 절었다라는 말을 아무리 찾아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자기 절뚝거리는 다리를 세워줄 자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절었더라는 갈빗대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이 갈빗대는 우리가 말하는 이 갈빗대가 아니고 옆구리예요. 다른 한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짜라는 똑같이 째라라고 있는데요. 갈빗대로 번역된 그러나 다른 한편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고요. 다른 한편을 찾아서 쩔뚝거리며 찾아다닌다는 뜻이고요. 이시 곧 나중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격을 당하시고 구원을 하셨건만 아무리 옆구리를 찾아도 없다라는 것이 지금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처음과 나중에 옆구리를 찾을 일이 별로 없다라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올 때 너희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 이거예요. 그러면 이 얼마나 절묘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현대뼈가 찌그러들어서 그냥 찔뚝거리고 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야곱이 그 뒤에 절고 다녔어요? 야곱이 그 뒤로 절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이 말은, 절었다라는 말은 자기 짝을, 지금 하나가 돼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32절인데요. 그래서 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분리하는 오목한 환도뼈 오그라든 에투 힘줄을 이것저것의 날까지 먹지 않는다. 야곱의 오목한 환도뼈를 만져서 힘줄이 오그라들었으므로,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은 게 보면, 야곱이 환도뼈를 만져서 찌그러들었으니까 이스라엘은 그 뒤로 환도뼈를 먹지 않는 습관이 생겼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야곱이 그렇게 절고 다닐 수 있는 후가 분이엘을 넘어간다는 말은 구원을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넘어가는데 없어서 계속 절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게 절고 다니는 그것은 그 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분리하는 오목한 환도뼈 오그라든 에투 힘줄을 이것저것의 날까지 먹지 않았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서 쩔뚝거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야곱의 오목한 환도뼈를 만져서 힘줄이 오그라들었으므로 그걸 먹어야 되는데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우리말 번역으로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계란 먹고 체하면 그다음부터 계란 잘 안 먹죠. 똑같은 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야곱의 환도뼈가 찌그러들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환도뼈 절대 안 먹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환도뼈로 인하여 분이엘을 넘어서 찾는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세상에 올 때 너희 가운데서 믿음을 보기를 없다는 그 얘기하는 거고요. 죽는 날까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안 처먹는다는 거예요. 내 말이 좀 이상해요? 이단 같아요? 그래서는 환도뼈를 쳤기 때문에 절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환도뼈 위에 절고 절며 다른 한편
게라를 찾고 다녀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분리하는 오목한 환도뼈 오그라든 제거되 오그라들었다는 제거되었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애투 힘줄을 이것저것의 날까지 먹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오목한 환도뼈를 맞아서 힘줄이 오그라들어서 빨리 그 힘줄을 먹어야 되는데 안 처먹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야곱의 이 환도뼈는 지금 먼 미래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일어날 일들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그냥 임의대로 이건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고 하는 그 말이 그대로 적중이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전부 땅의 것만 보고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것을 보려면 우리가 땅의 것과 죽어야 하늘의 게 보이는 거지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걸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야복강도 뭐라 그랬죠? 다 쏟아서 비우고 나면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건너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 말에는 정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있어요. 제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풀어놓고 나니까 너무 말이 딱 맞죠. 이 하나님이 씨름을 하러 왔는데 우리가 뭐 강호동 이만개 씨름하듯이 이겨먹으려고 씨름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환도뼈를 만져서 위골되었다. 그러니까 이 힘줄을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환도뼈 위골되는데 왜 힘줄을 먹지 않아? 힘줄을 먹어서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귀하신 말씀을 또 이제 밤낮 내가 하고선 귀하다 이렇게 하니까 이 잘난 척 하는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근데 어쨌건 귀한 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다 귀하니까. 근데 어디서 똑같은 말을 누가 하면 이제 거기 가서 또 들으면 돼요. 근데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의 심령 깊은 곳에 잘 기록되어지고 새겨져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